어느 교회의 한 부부가 목사님께 찾아와서 막 따졌습니다. 아니 목사님, 왜 집 안 사주십니까? 집 사준다고 했는데 왜 집 안 사주십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어느 부부가 이제 교회에 처음 왔는데요,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2년만 열심히 교회 다니시면요, 제가 집 사주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 열심히 교회 다니고 열심히 신앙생활한 거예요. 그런데 2년이 지났는데 목사님이 소식이 없는 거예요. 집 사준다고 했는데. 그래서 목사님한테 따지면 남편이 아니 목사님 왜 집 안 사주십니까? 옆에 있던 아내가 저도 들었습니다. 제가 증인입니다. 그러면서 목사님한테 막 따졌다라는 얘기입니다. 아재 개그를 좀 했습니다. 집사는 집을 사주는 게 아니라 집사 직분을 이야기하는 거죠. 저는 2년 동안 열심히 교회 다니시고 신앙생활 잘 하시면요, 집 사드리겠습니다. 집 사주겠습니다. 천국의 집 사주겠습니다. 분명히 천국의 집 다 얻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다 그때 저에게 제가 들었습니다. 증인입니다. 하셔도 됩니다. 오늘은 이 증인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 말씀이 지금 무슨 사건으로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말씀인가? 자, 무슨 사건으로 이어지고 있는 말씀입니까? 나면서 걷지 못하는 자가 힘을 얻어서 일어났습니다. 다리에 힘이 나가지고 일어났어요. 막 걷기 시작했습니다. 막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이어지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 사건이 있으니까 11절 말씀에, 우리가 12절부터 봤는데 11절 말씀에 보면 사람들이 막 몰려왔습니다. 베드로 주변으로 몰려왔어요. 이 일을 누가 일으켰느냐? 베드로가 했다. 그것을 알고는 베드로 주변으로 사람들이 막 모여왔어요. 그렇게 11절에 사람들이 모여오자 이제 12절에 베드로가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 일을 일으키신, 이 역사를 일으키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도, 설교가 지금 바로 이 12절부터 우리가 16절까지 읽은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에서 보게 되면 베드로가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이 증인, 베드로가 내가 바로 이 일의 증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베드로가 증인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왜 있습니까? 베드로가 봤어요. 베드로가 체험했어요. 베드로가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자격이 있다라는 거예요. 네가 자격이 있냐 없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베드로는 내가 이 일의 증인입니다, 그 말 그대로 봤습니다. 경험하고 체험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증인 자격이 충분히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도 이러한 증인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도 다 증인의 자격이 있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자격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증인의 자격이 있으려면 봐야죠. 체험해야죠. 경험해야죠. 그래야 증인의 자격이 있는 거예요. 보지도 못했는데, 체험하지도 못하고 경험하지도 못했는데 증인의 자격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증인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이 말씀은요, 그래서 주님은 그 자격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할렐루야, 크게 아멘 하시는 분들 하나님께서 역사해 줄 줄 믿습니다. 또 말씀드려요. 저는 다 그냥 하나님 역사해 주시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믿음을 원하시잖아요. 크게 믿음으로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자, 증인 되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은 보여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체험하기를 원하셔서 체험의 은혜들을 부어주고 계십니다.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열심히 다가오고 계시는 거예요. 보여주시고 체험하게 해주시고 경험하게 해주시고 그렇게 계속 우리에게 다가오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주님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내가 바로 이 일의 증인입니다. 바로 이러한 증인의 자격을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냥 증인되라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요, 증인되기 원하셔서, 증인되게 하시기 위해서, 증인되게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상급받기 원하셔서 우리에게 계속 보여주시고 말씀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시고 이렇게 열심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체험과 경험의 귀한 주인공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에게 주님께서 열심으로 다가오고 계시는가, 무엇을 체험하기를 원하시는가,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서 귀한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본문 13절 말씀에서 보게 되면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라고 이렇게 베드로가 설교하는데 이야기를 해요.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백성들이요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예수님을 막 나중에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어요. 뭐 제사장을 비롯해서 당시의 지도자들과 또 여러 가지 선생들, 그리고 여러 가지 존경받는 사람들, 바리새인들, 자, 이러한 사람들과 더불어서 그들의 선동에 의하여서 충동받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이걸 베드로가 봤어요. 그래서 너희가 거부했지 않았느냐, 내가 그 증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또 봤습니다. 그렇게 백성들이, 무리들이 거부했는데 예수님은 그들을 품으셨어요. 그들을 품는 예수님을 베드로는 또 봤습니다. 그래서 내가 거부한 너희들을 품는 예수님을 봤다, 내가 증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백성들 얘기뿐만이 아니라, 무리들 얘기뿐만이 아니라 베드로도 경험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잡혀서 끌려다니실 때 쫓아가다가 너 예수님 따르는 제자 아니었냐 이렇게 그의 어떤 신분이 노출이 되니까 아니라고 막 부인했지요. 무슨 소리냐고, 내가 그런 못된 사람, 그런 형편없는 사람. 이건 제가 점잖게 이야기한 건데요, 아주 모욕을 하고 저주하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부인했습니다. 그 경험자가 바로 베드로입니다. 내가 이 일의 증인이다, 거부했었던 내가 그 당사자다, 바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는데 예수님이 나를 품어주셨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도 나를 사랑하느냐. 바로 이 사건을 베드로가 기억하면서 그런 나를, 거부하고 부인한 나를 예수님께서 품어주셨다, 내가 이 일의 증인이다, 바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품으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열심으로 예수님 체험하고 경험하기 위하여 다가오시는 그 열심의 한 가지가 바로 우리를 품으시는 예수님이에요. 이 주님의 품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서로 바라보시면서 권면하시겠습니다. 주님의 그 품을 다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그 품을 다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그 품을 체험하고 그 증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바로 경험자이다, 내가 바로 그 주님의 품을 경험했다, 그것을 증거하는 증인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열심으로 우리에게 그 품을 우리에게 향하여서 다가오고 계시는 거예요. 그 품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 품이 얼마나 평안을 가져오는지 모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정말 너무 좋아요. 너무 평안입니다. 바로 이러한 고백이 막 넘쳐나는 귀한 체험이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요 모두 다 이렇게 푹 안겨야 될 품이 있어야 됩니다. 그거 없이는 이 세상을 살 수 없지 않습니까? 삶의 무게가 가볍습니까? 너무너무 무겁습니다. 그리고요 물질, 돈에 대한 압박, 그 무게는요 이거 정말 무겁습니다. 그리고요 뭐 질병이라든지 염려라든지
이러한 무게들도요, 너무 무겁습니다. 이러한 무거운 무게들을 어떻게 해요? 내어 맡기면서 평안해질 수 있는 품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품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죠. 저는 목회자이죠. 목회자는요, 이 품이 없으면 못 삽니다. 목회 못 합니다. 그 무게를 감당할 수가 없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령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렇게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죄송한 얘기지만 저에게는 참 무겁습니다. 그리고요, 가정의 가장으로서 가족이나 자녀들 그 무게 상당히 무겁습니다. 무겁다라는 얘기를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라, 그런데 해결 가능이다라는 거예요. 내어 맡기고 안길 수 있는 품, 예수 그리스도의 품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내어 맡기고 해결은 받고 힘 얻고, 자, 그래서 넉넉히 능히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희 고백인데요,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더욱더 충만하게 그 품을 우리가 느끼고 소유할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열심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요. 두 팔 벌리시고 그 큰 품으로 우리에게 안아주시고자, 품어주시고자 다가오고 계시는 거예요. 집을 나간 둘째 아들 탕자의 비유 말씀에서도요, 집을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살죠. 그러나 그 아버지는 두 팔을 벌리고 그 품을 여시고 계속해서 그 아들을 기다리시고 돌아온 아들을 품어주시죠. 그 품에 대한 열심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이 너무너무 감사하죠. 우리 모두 이 품을 꼭 다 충만하게 경험하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를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이 한 가지 있는데요,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우리 한번 따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나이죠, 나. 예. 수고하고 무거운 짐. 그 짐 내가 지고 있잖아요. 그를 향하여 또 다시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내게로 오라. 주님께서 내게로 오라.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내게 던져버리고 내게 탁 쏟아내고 오라라는 것입니다. 또 계속 이어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면 바로 그 주님의 품에서 쉼을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열심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향한 주님의 마음, 주님의 열심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다 체험할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일의 증인입니다, 바로 고백하는 우리들, 증거하는 우리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더불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요, 주님께 예수님 너무 힘듭니다. 예수님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너무 괴롭습니다. 너무 불안합니다. 예수님 맡아주세요. 이렇게 주님 앞에 들고 나오는 우리들, 이러한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요, 거부했던 사람들이 어떤 모습을 보였는가. 사도행전 2장 37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기를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라는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부인한 것을 깨달은 후에 또 어떻게 했느냐. 누가복음 22장 62절에 보게 되면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통곡하는 모습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어찌해야 합니까? 통곡하는 모습. 내가 주님 거부했었던 것들, 그것을 어찌해야 합니까? 회개하며 통곡하는 모습. 이것을 가지고서 주님 힘듭니다. 다 내어 맡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바로 내가 다 주님께 내어 맡기고 내어 던져버리는 모습,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소유함으로 다 그 품 안에 거하고 충만히 거하고 쉼을 얻는 모습, 이러한 체험의 주인공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어떻게 무엇을 체험하기를 원하셔서 열심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계시는가. 본문 14절 말씀에서 보게 되면요,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며 라고 이렇게 베드로가 모여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살인한 사람을 놓아달라고 구하지 않았느냐? 내가 그것을 보았다. 내가 그 일의 증인이다. 이렇게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무슨 얘기입니까? 빌라도가 법정에서 모여있는 무리들을 향하여서 바라바를 앞에 세우고 또 예수님 앞에 세우고 둘 중에 누구를 놓아주랴 이렇게 물었습니다. 베드로를 너희가 선택하겠느냐? 바라바를 선택하겠느냐? 이 살인자 바라바이냐? 아니면 너희가 죄인이다라고 하고 얘기하는 이 예수냐? 그때 베드로가 본 것이 무엇입니까? 무리들이 누구를 선택하는 걸 봤습니까? 바라바를 선택하는 걸 본 거예요. 너희가 그 살인자를 선택하지 않았느냐? 바로 이렇게 묻고 있는 거죠. 그 무리들은요, 본인들이 한 일이기 때문에 변명할 말, 핑계할 말, 부인할 말 없는 거지요. 자, 이러한 무리들인데 베드로는 또 봤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용서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에 처음 하신 그 십자가상에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게 하신 말씀이에요.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한 거예요. 예수님을 선택하지 않는 그러한 무리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그들을 용서하심으로 그들을 선택하시고요, 그리고 그들을 놓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한 영혼도 놓지 않으셨던 거예요. 이러한 예수님을 또 베드로가 본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너희를 용서하신 예수 그리스도, 너희를 선택하시고 너희를 놓지 않으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다. 그게 바로 내가 증인이다 라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은요, 오늘 우리도 이렇게 선택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절대 놓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경험하시고자 다가오시는 거예요. 우리를 절대 놓지 않으시는 예수님,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사실 선택지가 있으면요, 예수님이냐 아니면 나에 관한 것이냐, 선택지가 있으면요 자꾸 나를 선택하기 일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냐 아니면 세상이냐, 예수님이냐 세상이냐, 세상적인 것이냐, 이렇게 선택지가 앞에 있으면 세상적인 것을 자꾸 선택하기 일쑤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저를 비롯한 우리 연약한 모습인데요. 그런데 그러한 우리들을 향하여 주님은 우리를 계속 붙드시면서 여전히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한 것이죠. 주님의 그 붙드심에 우리가 붙들림 받으실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 경험이, 그 체험이 바로 우리에게 있고요. 그래서 내가 계속 예수님 선택하지 않고 자꾸 딴 거 선택하고 자꾸 딴 길로 가는데 여전히 나를 붙드신 그 예수님, 내가 그 예수님께 붙들림 받았다, 바로 이 일을 증거하는 증인 될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국민일보 미션란에 설문조사 결과가 얼마 전에 있어서 봤는데요, 미국 얘기입니다. 미국의 기독교 여론조사 설문조사 업체죠, 라이프웨이 리서치, 거기서 조사를 했습니다. 무슨 내용을 조사했느냐면요, 성도들이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상황, 그 순서를 좀 조사를 했어요. 자, 1순위가 뭘까요? 왜 예배를 참석하지 못했습니까? 그 물음에 1순위의 답은요, 악천후였습니다. 악천후. 날씨가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악천후가 1순위였습니다. 1위. 2위는 뭐였느냐? 야외 활동이었습니다. 야외 활동.
3위가 뭐였냐? 3위가 뭐였을까요? 수면 보충, 피곤해서. 4위가 뭐였을까요? 약속. 5위가 뭐였을까요? 스포츠 경기 관람. 미국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도 그렇게 별로 다르지 않지 않나 싶은 생각이 비슷하다. 좀 다른 부분이 있다면 우리나라는요, 아마 공부가 순위 안에 좀 들어가지 않았을까, 중간쯤 들어가지 않았을까 싶기도 해요. 특히 고3 같은 경우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선택은 어떻습니까? 항상 예수님이십니까? 우리가 서야 될 모습은요, 우리의 선택이 예수님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 보면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자꾸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자꾸 다른 걸 선택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혹시 열심히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거 살면 안 되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혹시 열심히 적용하고 살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거예요. 그 반대가 되어야 되지요. 감사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선택하지 못하는데, 그런데 항상 예수님은 우리를 놓지 않으시는 것이죠. 오늘 이 예수님을 우리가 붙들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 예수님 체험할 수 있길 원합니다. 그래서 그 증인 될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를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모습은요, 다른 게 없습니다. 목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음성을 따르는 겁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잘 따라가면 좋은 풀밭도 가고 쉴만한 물가도 가고 그리고 집에도 가고 일이나 늑대나 그들로부터 보호받고 목자의 음성만 잘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바로 양인 우리는 목자의 음성을 꼭 듣고 그 음성을 따르는 모습, 이것을 우리가 열심히 살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 될 수 있게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요, 이 음성에는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선한 목자 예수님만 있는 게 아니라 사꾼 목자도 있습니다. 사꾼 목자, 사단, 어두운 영이죠. 배후에 수정하는, 세상의 배후에 수정하는 이 사단의 음성, 그 음성도 있다는 거예요. 그 사꾼 목자의 음성은 듣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 사꾼 목자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음성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 듣고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모습, 사꾼 목자와 같은 음성들이요,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계속 유혹하죠. 듣지 않는 모습, 이 삶을 힘써 사실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를 통하여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절대 놓지 않으시는 주님, 그 주님의 큰 은혜를 체험하고 증거하는 증인 다 되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끝으로 또 한 가지 정말 귀한 말씀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체험하기 원하셔서 열심으로 우리에게 행하시고 다가오시는 말씀이요, 본문 16절 말씀에서 보게 되면 끝부분에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다. 자,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베드로가요, 성전에 들어오는데 성전 문에 한 나면서 걷지 못하는 자가 구걸하는 것을 봅니다. 주님께서 그를 주목하라 라고 감동을 주셔서 순종해서 주목했습니다. 주님께서 내게 있는 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선포해라 감동을 주셔서 내게 있는 이것,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순종해서 선포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힘을 얻어서 무엇을 얻을까 바라보던 그가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을 얻고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일어나 걷고 뛰게 되어집니다.
이게 베드로가 본 거예요. 베드로가 경험한 거예요. 베드로가 체험한 겁니다. 그것에 바로 증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완전히 낫게 하신 예수님을 경험한 그 증인, 바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도 우리는 이렇게 완전히 낫게 되어지는 증인 되기를 원하시고, 그를 위하여서 치유의 주님으로 우리에게 열심으로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주님의 열심을 다 경험하는 우리들 될 수 있게 원합니다. 이 치유를 경험하고 이 치유를 체험하고, 내가 바로 이 일의 증인입니다. 내가 바로 완전히 나은 자입니다. 이러한 증인, 이러한 고백이 우리의 모습 될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를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16절 말씀에 그 이름을 믿음으로 라고 말씀하죠. 그 이름을 믿음으로.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믿음입니다. 치유하시는 주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주님을,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 믿음은 우리가 확실히 소유할 수 있게 간절히 원합니다. 믿음을 가지고서 응답될 때까지, 끝까지 응답될 때까지 주님을 붙드는 거예요.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우리를 붙드시는 주님, 우리는 자꾸 다른 걸 선택하는데 우리를 여전히 선택하시고 우리를 붙드시는 주님을 이제 우리가 믿고 응답될 때까지 붙드는 거예요. 그 주님은 우리를 치유하시는 주님이시, 그렇게 열심으로 다가오신 우리 주님을 우리가 이제 경험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를 위하여 우리 믿음,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는 이 믿음 꼭 소유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난 금요, 부르짖는 금요 기도의 시간에 나눈 말씀 가운데 성령의 역사의 하나로 응답을 우리가 나눴습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면요,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기도하면 응답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그 말씀 나눌 때에 우리가 본문으로 보면 말씀이요, 사도행전 12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사도행전 12장에 베드로가 잡힙니다. 헤롯 왕에게 베드로가 잡혀요. 이제 6월절 무교절이 지나고 나면 이제 사형입니다. 그렇게 잡힌 소식을 들은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합니다. 무슨 기도를 했습니까? 베드로를 살려주세요. 베드로를 풀려나게 해주세요. 기도하지요. 그 기도 중에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가지고요, 주님께서 보내신 천사로 인해서 베드로가 감옥에서 풀려납니다. 막 이 차였던 것들 풀리고 풀려납니다. 풀려난 베드로가 이제 교인들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성도들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마가의 다락방으로 간 겁니다. 그게 사도행전 12장 12절인데요.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가서 보니까 기도하고 있어요. 뭘 기도하고 있나 보니까 베드로를 풀어주시옵소서, 베드로를 살려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말씀은요, 기도하고 있더라라는 이 말씀의 시제는 미완료 현재 분사, 자, 곧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잡혔을 때 그들의 특별한 기도 제목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특별 기도회가 소집이 된 겁니다. 특별하게 집중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시작이 됐습니다. 언제 끝났습니까? 아직 안 끝났습니다. 베드로가 응답될 때까지, 풀려날 때까지 멈추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바로 응답될 때까지 멈추지 않는 기도였죠. 바로 그 기도가 응답을 가져온 거고요. 기도 중에 응답되어지는, 결국 풀려난 베드로를 보고 기도가 끝난 거지요. 우리는 응답될 때까지 믿고 기도하는 모습, 우리의 모습 삼아서 주님의 이 우리를 치유하시는 이 주님의 열심, 다 그 주인공, 그 은혜의 주인공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치유를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 또 한 가지, 정말 중요한 모습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질병을 통한 깨달음을 얻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질병의 이유를 갖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있는 질병의 이유를 주님께서 갖고 계셔요. 주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주님의 계획이 있고요. 주님의 뜻이 있어요. 그 이유를 우리가 깨달으면 이제 하나님께서 다음 작업을 진행하십니다. 우리가 소유해야 될 모습은요, 그 질병의 이유를 깨닫는 은혜입니다. 주님께서 갖고 계신 그 질병의 뜻, 그 뜻을 내가 깨닫는 것, 그것이 우리가 소유해야 될 모습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병들어서 막 죽을 것 같다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기도했겠죠. 하나님, 이 질병의 이유가 뭡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잊어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질병의 이유를 묻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가 죽어야 한다. 죽은 다음에 내가 그를 향하여서 일어나라. 그러면 그가 살다. 바로 이 죽어야 한다. 그게 그의 질병의 이유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질병의 이유를 깨달은 예수님은요, 바로 가지 않으셨습니다. 기다리셨습니다. 죽을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죽은 후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가서 그 나사로를 무덤에서 나오게 하신 거예요. 그 산 나사로를 보고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된죠. 만약에 이 사건에서 예수님이 나사로가 이제 죽을 것 같습니다. 급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는 그래, 내가 사랑하는 나사로, 특별한 관계에 있었잖아요. 얼른 가자. 그리고 질병의 이유를 묻지 않고 얼른 갔어요. 그랬다면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은 다음 작업을 진행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바로 이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다음 작업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우리의 모습,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진행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질병의 이유를 깨닫는 우리들 될 수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물으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요. 그래서 하나님께 묻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를 통하여서 우리를 향한 이 주님의 열심, 치유의 은혜 또한 다 그 주인공 되어지고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다 증인되는 우리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 이 일의 증인이다, 증인되기를 원하시는 주님, 그래서 그냥 명령이 아니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체험하기를 원하셔서 여러 가지 역사하시고 또 경험하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보고 체험하고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의 열심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우리도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 체험되고 경험되어지고 다 깨닫게 되어지고 그래서 진정한 증인 되어지고 그래서 많은 상급받아 누리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우리 향하여 열심히 다가오시는 주님, 다 깨닫는 우리들, 경험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는 다 주님을 거부한 자인데, 그런데 그 거부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품으시는 그 넓은 품으로 우리를 안으시면서 우리를 향하여 다가오시는 주님, 그 품을 우리가 꼭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충만히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의 그 품이 없으면 우리 이 세상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내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다 내게 던져버려라, 내어 맡겨라, 내게로 오라 말씀하시는데 그러니까 나아가는 우리들 되어서 쉼을 얻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참된 진정한 평안 누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는 자꾸 다른 것 선택하고 자꾸 다른 걸 기웃기웃하고 주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적인 것, 또 내게 속해 있는 것들, 내 욕심, 내 생각, 자꾸 이런 것들을 선택하는데 주님, 우리의 이 잘못된 선택,
주님을 선택하지 않는 이러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여전히 선택하시고 우리를 여전히 붙드시고 놓지 않으시는 주님,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주님, 그 주님께 우리가 붙들림 바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붙들림 바 되어지는 체험을 통하여서 그 증인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위하여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정말 우리를 붙드시는 주님, 그 주님을 감사하면서 기억하면서 소망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달려나아가는 우리들 되고, 특히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그 음성 잘 듣고 따라가는 우리 되게 하시고, 사꾼 목자의 음성은 절대 듣지 않고 세상적인 것, 어두운 영 절대 따라가지 않는 모습, 이 모습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또한 우리를 향하여 완전히 낫게 하시는 이러한 치유의 예수님, 그 모습으로 우리에게 열심으로 다가오시는데 이 은혜 또한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를 위하여서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응답받을 때까지 정말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질병의 이유를 깨닫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그를 위하여 주님께 묻고 나아가며 또 주님께서 주시는 이 치유의 은혜 또한 다 주인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간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